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젖히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오늘 낭독한 본문은 주님의 갈릴리 사역에서 그 시작 대목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크게 5단락으로 이루어집니다. 맨 처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바닷가에서 네 제자를 부르신 일이죠. 그리고 이어 4가지 치유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레위를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교훈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논쟁이 있고 그 논쟁에 이어서 안식일에 한편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이제 3장 7절부터 12절 주님께서 바다로 물러가시는데 큰 무리가 주님을 쫓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대목, 첫째 시작 대목에서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어서 치유 사역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숫자가 비슷해요. 4제자를 부르시고 4개의 치유 사역이 나오고 또 한 제자를 부르시고 또 한 번의 치유 사역이 있죠. 그죠? 오늘 살필 본문은 마지막 단락이 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십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용어 나중에 제가 도표로 보여드릴 텐데 흥미롭게도 첫째 단락, 셋째 단락에 각각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시면서 바닷가를 지나시면서 4제자를 부르시고 다시 바닷가로 나가셔서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부르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십니다. 이 5단락을 셋으로 나눠보지요. 7절, 8절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실 때 허다한 무리가 따랐다 하는 것이고 9절 10절은 주님께서 무리와 거리를 유지하려고 배를 준비시키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 11, 12절은 귀신들이 주님을 알리니까 금하셨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절 8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시돈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마태는 그 이유를 좀 더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5,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물러가시니 거기서 물러가시니 물러간다고 번역하면 거기서라고 해야 되겠죠. 사람이 많이 줬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셨으니 오늘 6절 읽었는데 이 2절로 이렇게 요약을 마태복음에는 해놨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치유 사역을 보고는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한 사실을 가리킬 겁니다. 마가복음은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이 악한 계획을 의논했다고 기록하죠. 이 헤롯 왕은 물론 헤롯 대왕을 따르던 관리들인데 여기 이제 사두개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위 제사장들 중에 고위직인데 관리들이 또 있어요. 바리새파가 함께 공회를 이루는 사두개파와 더불어 주님을 죽일 계획을 논의를 했을 것 같은데 헤롯 왕이라 언급한 마가의 의중이 물론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 헤롯 왕이 마지막 주간에 이 마가복음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게 자주 나오는 낱말이 아니에요. 공간복음은 몇 번 되질 않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문제로 바리새인이 이 헤롯 왕과 함께 주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 했다. 거기 한 번 더 나옵니다.
아무튼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악한 꾀를 아시고 거기서 물러나셨습니다. 거기는 물리적 공간으로서는 회당이겠습니다만 아울러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덫을 벗어나려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미움과 반대를 두려워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으시려고 십자가로 향하신 것이죠. 마가는 예수님께서 거기서 물러나셔서 바다로 향하셨다고 덧붙입니다. 마태, 누가는 안식일 치유 사건 후에 바다를 언급하지 않고 누가는 오히려 산에서 기도하셨다 하고 마태는 마가와 같은 사건을 기록하되 장소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마가가 바다를 유독 많이 언급하고 특별히 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가셨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밑에 내용은 참고해 보시면 압니다. 마가의 절수를 고려할 때 이 바다라는 용어를 훨씬 더 마태보다도 2배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이 바다라는 말이 살라사라는 말이고 이 갈릴리 호수를 가리킵니다. 호수라는 말은 림네라는 말인데 그 말은 이 용어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결국 같은 겁니다. 근데 왜 바다라고 부르느냐 이걸 생각해 볼 만하죠, 그죠?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생각을 더 해서 확실하게 왜 바다를 썼을까 더 말씀드릴 계획인데 아무튼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의중이 다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의중을 제쳐놓고서 마태, 마가, 누가를 비교해 보니까 사건 기록이 다르다는 둥, 뭐가 빠졌다는 둥,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둥, 얼마나 유치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학문적인 비평이라고 하는 이 잣대를 들이대지만은 참 무식한 이야기거든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에 물러가시자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았습니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에서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큰 무리, 허다한 무리 똑같은 말입니다. 그 번역을 위에서는 큰이라고 하고 밑에서는 허다한이라고 또 했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중심으로 활동하셨으니까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온 것은 자연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큰이란 말 없습니다. 사실 큰이라는 말 넣는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원문에는 주님께서 하신 일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듣고서는 역시 큰 무리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유다보다 남쪽인 이두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오고 심지어 두로와 시돈에서도 왔습니다. 지도 보시면은 맨 위에 이 시돈이 나오고 시돈에서 바닷가로 쭉 내려오면 두로가 나오죠. 이게 페니키아라고 하는 데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에도 이 두로와 시돈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맨 밑으로 가면 지도 밑에 보면 이두메가 있죠, 그죠? 이두메가 남방이 되겠죠, 그죠? 구약 시대로 하면 네게브라고 하는 남방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유다가 있고 유다가 있고 유다 안에 예루살렘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 좀 내려오면 거기가 갈릴리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요단강이 저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여면까지 쭉 흐르는데 거기 오른쪽에 보면 베레아라고 있죠, 그죠? 베레아. 요거는 저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하고 다른 지명입니다. 베레아고 여기는 베레아입니다. 여기가 이제 요단강 건너편이 됩니다. 헤롯 안티바스의 영지가 되죠. 백성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미워하여 죽이려 하는 상황에 비추어서 헤롯의 영지만 아니라 심지어 두로와 시돈에서도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는 이 현실은 분명 이례적인 때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방인의 뜨거운 반응은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을 깊어지게 했을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도 이방인들처럼 그의 하신 일들을 듣고 왔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둘째 유월절 이후에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가 구약 종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도 갈릴리의 주님께로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그간 백성의 모든 관심과 존경을 한 몸에 받던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더욱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을 겁니다.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함이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께 오는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등대하게 하심입니다. 여차하면 배에 올라가셔서 구름처럼 밀려드는 무리와 거리를 얼마간 두려 하신 겁니다. 무리에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이런 정황이 이 12회 혈류증 여인의 치유 사건을 살피는 배경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어가 이 두 군데 나오고 참 특이한 현상이에요. 특이한 통계입니다. 사실은 매우 드문 용어를 여기 쓰고 혈류증 여인에게 씁니다. 이 용어만 아니고 다른 용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사건과 혈류증 여인 치유 사건을 연결해서 일도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다음 큰 대목의 중요한 사건인데, 혈류증 여인 사건은 아무튼 이제 들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에워싸 민다는 동사가 이 두 사건에만 마가복음에서는 나옵니다. 혈류증 여인이 자기가 부정의 압이라 접촉하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걸 부정의 압이라고 그러고, 부정하게 되는 것을 부정의 딸이라고 유대교에서는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으려고 하고, 더욱이 사람들도 이 여인을 멀리했을 텐데 큰 무리가 주님께 밀려드는 그곳에 이 여인이 갈 마음을 품은 것은 오직 하늘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큰 무리에 에워싸여 계신 주님께로 이끄신 것이죠. 12해 동안 병들어서 약한 이 여인이 큰 무리를 헤집고 주님께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길을 열어주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주님께 몰려드니까 경사지나 좁은 지형에서 해안으로 가면은 경사가 생기지 않아요. 사람들의 발이 엉키거나 그러면은 넘어지고 그러면 심각한 사고가 물론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배를 타시고 바다에 떠 계시면은 사람들이 멀리서도 주님의 모습이 보이니까 더는 밀치지 않겠죠. 사람들이 멀리서 심지어 이방 땅에서 몰려든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신 일입니다. 많은 사람에서 이 많은이라는 형용사가 큰 무리, 허다한 무리에 이미 사용되었고 12절에도 부사로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많다는 표현을 이처럼 절묘하게 여러 번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이 마가복음의 특징 같아요. 예를 들면 혈류증 여인,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신 사건에도 그렇고 오병이어 사건에도 보면 이 많다라고 하는 동일한 형용사를 아주 절묘하게 씁니다. 마태나 마가를 제가 다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마가만 아주 독특하게 이 많다는 말을 한 사건에 아주 절묘하게 딱 배치해 가지고서 이 헬라어를 알면 참 좋은데 모르더라도 이 많은이라는 말, 큰, 허다한, 심의가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런 것이 무엇보다도 주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는지를 강조하는 것일 것입니다. 읽으실 때에 낱말 하나라도 허투루 읽지 마시고 이렇게 썼구나. 용어 많잖아요. 많다는 말, 한 단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가복음에는 치유 표적이 10개 좀 넘고요. 마태, 누가에는 더 많습니다. 그 횟수는, 이 횟수는 뭐냐면 복음서자가 구체적으로 설명한 주님의 표적들이죠. 이 치유 사건 표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다 설명하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셀 수 없이 많은 표적 중에 선별한 것에 불과합니다. 요한도 주님의 표적 중에서 선별했고, 만일 표적들을 선별하지 않고 다 기록한다면 그것을 기록한 책을 세상이라도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했죠. 이처럼 내 복음서는 주님의 수많은 표적 중에서 선별해서는 선별한 표적들을 그냥 역사적 순서로 대체로 나열하지만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절묘한 줄거리를 가지고 나열하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표적을 자세히 읽는 동시에 표적들의 이 순서나 줄거리 같은 것을 주목해서 읽으시면 배우는 바가 많다는 것입니다. 표적 각각에 담긴 교훈도 깊지요. 우리는 표적에 담긴 교훈이 얼마나 깊은지
이 선대 목사님, 김홍준 목사님 그 책들 말이죠. 예를 들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신앙의 자태 같은 거, 신앙의 자태 이건이 표적에 가는 거 아니에요? 고넬료의 종을 고치신 표적 같은 거 얼마나 몇 번을 강설을 해도 담이 없잖아요. 그렇게 심오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줄거리를 통하여 교훈의 깊이가 또 폭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모두 7표적이 선별되어 있습니다. 7표적의 줄거리에 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여럿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고요. 물론 7표적의 내용이 학자마다 조금씩 달라지겠죠. 어느 견해가 맞는지 당연히 살필 필요와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 견해가 가능하다는 이 현상 자체가 주님 표적에 담긴 교훈이 심오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 표적의 줄거리를 가지고 요한복음 전체의 큰 교훈을 설명하려고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배열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죠. 마가 선생은 치유 표적의 배열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배열은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에 비춰 살필 만한데 이스라엘이 이런 사명에서 천리말리 떨어져 있는 그 현실이 무엇보다 귀신 들린 자가 이스라엘에 많았던 것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치유 표적을 배열할 때 4층이가 있는데 각 층의 맨 첫 사건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이런 줄거리는 주님께서 치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능력이 뭐냐? 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거룩한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예, 물론 맞습니다. 그게 전부냐? 그렇게 가장 중요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그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장차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우리를 섬기시는 거기서 이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친히 드러내시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도 성신과 말씀으로 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의 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그리스도께서 부분적으로라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치유 표적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라고요. 그게 미미하게라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 그렇지 이게 성경에 안 있는 것이고 역사를 볼 때 교회가 거기서 거기고 오늘날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후퇴해 있는가. 하나님 나라로 말하지만 그게 어디 있나. 죽어서 천국 가거나 하늘 가거나 주님 다시 오실 때나 가능하겠지.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이라도 교회에 쓰든지 가정에 쓰든지 그 다음에 직장에 쓰든지 주의 성신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주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발휘해서 이 나를 통해서 미미하게 되더라도 나의 말과 행동과 특히 나의 생각을 통해서 이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인격과 주님의 그 일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드리며 사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얼마큼 하겠습니까? 바울같이 위대한 인물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분에 비해서 우리의 삶이 평범하기 짝이 없죠. 그럴지라도 조문도면 석사가이라 오늘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공자님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더 미미하게라도 한순간이라도 이런 나에게서 성신님이 감화하셔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발휘되도록 하신다면 그보다 복된 것이 없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신다고요. 눈앞에서 그와 다른 현상이 가득하게 보일지라도 그건 죄의 현실을 죽음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그런 현실에서 주님께서는 참으로 믿는 교회와 신자를 통해서 주님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신 일을 이제도 하고 계시는 거라고.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이 날이라고요. 이날 교회가 예배하는 이것이 증거라고요. 여러분이 참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은 주님께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신령한 전쟁을 싸우시는 거라고요. 그런 끔찍하고 그런 괴로운 현실을 견디내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견뎌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건실을 격파하고 나가신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런 걸 치유 표적에서 가르치시는 거라고요. 신기한 일이 옛날에 있었구나. 나도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하면 좋지요. 또 지금이라도 이런 표적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말이죠. 얼마나 힘찬 나라이냐 말이죠. 얼마나 겸손한 자의 사회에서 그 나라의 주인이 우리를 섬기시냔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이런 일이 있다면은 우리를 어느 처지에 놓으시든지 그 처지가 힘들고 어려운 장애와 방해가 많더라도 주님이 견디고 이기에 틀림없이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소문이 널리 이방 땅에도 펴진 결과 죄에 고생하는 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죄에 고생한다라고 새긴 마스틱스라는 말인데 이 역시도 마가복음에 이 혈루증 여인에게 두 번 쓰입니다. 이 두 사건에만 나와요. 흥미롭죠. 이게 통계적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병에 고생한다. 주님께서 병 고치신 사람들 다 열이면들 다 힘들죠.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쓴단 말이죠. 왜 여기만 썼을까요? 우연일까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우연이 아니라 생각해요. 특별히 이렇게 두 번씩 나오는 이 용어들은 이 신비한 데가 있다, 이거는. 이런 걸 주위에서 보면 이 마가복음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데 퍽 도움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통계를 가끔씩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거기는 질병의 고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이 마스틱스라는 말이 몇 번 더 나오는데 전부 채찍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시대에 채찍질은 몸에 큰 상처를 입히고 목숨도 잃게 할 정도로 가혹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신체적 고통만 아니지요. 영혼의 고통도 실로 크게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병들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구름처럼 몰려왔던 겁니다. 몰려올 때 주님을 만지고자 핍근하였습니다. 주님이 여러 번 손을 대시기까지 병을 낫게 해주셨으니까 주님에게서 병을 고치는 신통령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서 만지려 한 것 같아요. 혈루증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나을 거라는 확신을 하고 주님께 다가왔을 때 주님께서 능력이 내게서 나간 줄 내가 안다 하셨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에게를 통해서 드러났죠. 사도행전 19장 11,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실로 신비한 경계라 직접 이런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성과 통상적 경험으로는 쉽사리 설명하기 힘들 것입니다. 자, 이런 신기하고 거룩한 능력이 바울에게서 발휘됐는데 정작 바울 자신은 자신의 심한 눈병을 스스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언제 하느냐면 3차 선교 여행 후에 직후에 쓴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 3차 선교 여행 정황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고린도 문자하고도 붙어 있고요. 바울이 눈병 때문에 말씀 전하는 일에 큰 장애를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그 병을 사단의 사자라 일꾼이라 지칭할 정도였죠. 그런 까닭에 사도가 3번이나 주께 병 고침을 구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데 그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그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틀림없이 주셨습니다마는 그가 바라는 병은 고쳐주시지 않았죠. 바울이 왜 병 낫기를 바랐느냐?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주님께서 들어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나 병은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걸 변담이라고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연약함을 통하여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온전해진다는 낱말을 바울이 마지막 서신에서 이렇게
서서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사도를 끝까지 붙들고 이끄신 것입니다. 그 길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 특별히 길게도 나열합니다만은, 나열한 그 직후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별의별 고난을 다 언급을 하고서 그러한 동일한 고난들이 또 있는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에 내 영혼이 날마다 짓눌린다 고백합니다. 이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실은 그 고난들을 통하여 주님의 그 거룩한 능력이 사도에게서 온전해졌던 것입니다. 전설에 따라 사도가 참수형을 당하는데 그 죽는 순간에도 사람의 눈에는 얼마나 비참한 처지였습니까마는 그의 영혼이 즉시로 주의 품에 이르고 온갖 고난에 시달린 그의 시신, 얼마나 몸이 약해졌겠어요. 주와 연합한 채로 무덤에서 쉬게 하셨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가 원하는 부활에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상태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하려고, 바울처럼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치유 표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그것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반입니까? 여러분이 이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큰 무리는 자기네 병을 낫고자 예수를 핍근히 합니다. 이 핍근이라는 말이 잘 안 쓰는 말인데 매우 가까이 닥친다라는 뜻입니다. 에오사 밀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만은 이 핍근히 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위에서 아래로 내리 덮치는 이미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좀 그 다음에 또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주님의 옷이나 몸에 손을 대려고 마구 덤비니까 마치 위에서 아래로 그냥 덮치듯이 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들어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갈릴리만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을 핍근히 한 것처럼 더러운 귀신들도, 여기 들도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린다 하는 겁니다. 핍근히 한 것처럼 귀신들도 엎드린다 해서 여기 이 도라는 번역을 살리신 것 같아요.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왜 그러냐면 핍근히 한다는 동사하고 엎드린다는 동사가 어근이 같아요. 핍토라는 말입니다. 핍근히 한다는 말은 에피핍토고, 그 다음에 엎드린다는 말은 프로스핍토입니다. 굉장히 드문 말입니다. 공간보험이 자주 쓰이는 말 아니, 몇 번 안 쓰이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혈루증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전에 핍근히 하던 무리들 틈에 있었죠. 여인이 자기 병을 고치려고 주님께 나아갈 마음이 간절했는데 주님의 거룩한 어미의 영광을,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실 때 그 영광을 깨닫고는 귀신들처럼 그 어미 앞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위로하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께 와서 엎드리며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주시기를 구할 겁니다. 그건 7장에 나와요. 여기 엎드린다는 말이 이 세 군데 나옵니다. 이방인 여인처럼 병나은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을 공손히 겸손히 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핍근히 하는 큰 무리는 얼른 더러운 귀신보다도 주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귀신들이 큰 무리와 달리 주님 앞에 엎드리긴 했지만 그들이 부르짖으며 하는 행위는 큰 무리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더 주님의 길에 방해가 됩니다. 귀신들이 주님을 볼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소리 지릅니다. 마가복음의 그 첫 번째 치유 사역 역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인데 그때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 소리 지르며 말했죠. 이 칭호는 세례 받으실 때 성신이 임하신 것과 붙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 칭호는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이심을 가리킬 겁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4장 41절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신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로인 줄 알미러라. 왜 귀신들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불렀느냐면 그리스도라 하나님 아들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칭호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에 담긴 뜻이 적어도 4개, 5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것은 2개 혹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영원하신 아들, 성자를 가리킬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 있고, 이 칭호가 그 지위와 자격이 결합된 형태로 하나님 아들이라고도 써요. 여기서는 그리스도 칭호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뭔가 하면은 제가 밑에 도표를 통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언제냐면 베드로 장모 열병을 고치신 직후에 그 안식이 지나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병자들을,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려왔을 그때의 이야기거든요. 이 순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집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지금만 아니고, 그죠?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른 사건이 내용이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은 안 나오지만 누가는 그때 하나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죠. 부르짖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달라고 하죠. 주님께서 이미 갈릴리 사역 초기에 귀신들더러 함부로 주님의 정체를 밝히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도, 그죠? 그런데 무시하죠. 수르보니게 여인이나 헬루신 여인이 엎드리며 주님의 어미를 두려워하지만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르죠. 수르보니게 여인은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는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지 않느냐 하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이 아니 내가 개라고요? 그러지 않고 자기를 낮추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 집 상에 떨어지는 떨어진 것들을 개에 주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방인이거든요.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돼도 참 다함이 없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이런 태도를 취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교회는. 그처럼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뵙는 사람은 평상시에도 칼빈처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받드는 길로 갈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는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이 헬루증 여인이나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 영광을 제대로 본 것이고 귀신들은 보기는 봐서도 깨닫지를 전혀 못한 거죠. 얼마나 큰 차이 납니까?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당장은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시니까 별일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귀신의 지식이 얼른 큰 무리보다 낫습니다만 주님을 병 고치는 분으로 아는 무리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그들보다 더 라고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의 사역을 방해할 뿐입니다. 큰 무리가 지금 의도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귀신들은 이미 주님이 경고를 계속 하시는데도 무시했듯이 지금도 주님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미 주님을 미워하여 죽이려는데 귀신들의 괴성을 필시 악용하려 했을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보면 그 다음 대목인데 사역이 전개되는 대목인데 그 처음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니까 서기관들이 저가 바알세부를 집혔다. 귀신 들렸단 말이죠. 귀신의 왕에게 이 예수에게 들어가서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을 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내다보신 주님께서 귀신들에게 많이 경계하셨습니다. 이건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많이가 맞느냐
아주 강하게 심하게 경계하셨다고 맞느냐? 저는 둘 다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랬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많이 경계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주 단단히 경계하셨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 그렇게 하신 의정은 귀신들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게 하신 데였습니다. 이게 나타내지 이 형용사인데요. 마가복음에 3번에 나오고 마태, 누가에는 병영절에 한 번씩만 나옵니다. 마가가 이 용어를 많이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이지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통계적으로도 많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마가복음은 섬세한 글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최근 들었으면 달라졌지만은 마가복음을 읽을 때 좀 단순한 복음서다 그런 인상을 가져요. 그렇게 해서 이 마가가 맨 처음 기록된 복음서일 거다. 이걸 가지고 마태와 누가가 이 자료를 이용해서 자기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만드는데 썼을 거다. 그런 학문적인 견해가 지금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자세히 읽으면 정말 섬세해요. 마지막 용례 6장 14절 이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뭘 염려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자 예수님이 12사도를 파송하시잖아요. 그들을 보낸 예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드러납니다. 그러자 이 헤롯 왕이 소문을 듣고 주님을 죽이려 하죠. 이를 아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잠시 한적한 곳으로 떠나십니다. 이때는 주님 십자가가 1년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만은 그로부터 1년 조금 못 되는 지금 주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나타나게 되면 십자가 지시는 길이 훨씬 더 험난해지시겠죠. 오직 주님께서 성신을 의지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거기서 친히 우리의 죄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주님의 교회를 약속대로 세워가십니다. 그 길이 십자가 지시는 것만큼 험난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이 약속을 틀림없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길이 험난한 그 현실이 믿음의 눈에는 신비하게 주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편 손 많은 사람을 회당에서 고치신 일로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친구되어서 주님을 죽이려 꾀하려 할 때에 주께서 이를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의 악한 꾀를 무서워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장애와 방해를 받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심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그 일을 이루려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시며 십자가로 향하여 가셨습니다. 주님이 바다로 물러가시니 큰 무리가 주님을 좇되 심지어 이방 땅에서도 많은 사람이 와서 마치 파도가 배를 덮치듯 주님께 밀려들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님의 치유 사역에 관하여 듣고 병 고침 받고자 함이었고 주께서 손대시며 병 고치신 일이 있어 그들도 주님께 손을 대어 능력을 맛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위대한 선제로 보긴 하고 높이긴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일에 이들의 행위가 얼마든지 방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귀신들이 주님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긴 했지만 괴성을 지르며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주의 가시는 그 길을 방해하였나이다. 오직 예수께서 홀로 십자가로 향하셨고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신 그 뜻을, 그 깊은 뜻을 이런 데서도 미루어 침략하게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없듯이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이 일을 이날에도 깊이 생각하게 이끄시나이다. 저희가 이런 일에 깨달음이 참으로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이 험난한 것만큼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이 주님의 교회 앞에 실로 험난하지만 이러한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험난한 그 현실 자체가 믿음으로 죄와 죽음의 현실에 직면하여 고난받는 그 현실 자체가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가장 생생한 증거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